감사 제목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그 감사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 가운데 또 아이들도 또 힘을 내서 했으면 제가 아이들을 또 데리고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에도 3남매입니다. 형님과 여동생이 있어요. 제가 둘째인데 이게 자라고 보니까 저는 어머니의 신앙의 자리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신기하게도 호기심도 하고 그랬는데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막 중학교 때 어릴 때도 막 집회 가고 어릴 때 집회 많았죠 그때 80년 90년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안 해요. 막 어린애들도 뭐요 저녁부터 하루에 3번씩 집회를 들으면 저녁에 드림 같은 경우는요 아침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해요. 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던 게 제 몸에 배어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또 주님을 찾게 되는 습관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우리 형님하고 여동생은 그러질 않았어요. 어머니가 지금도 그것들을 좀 후회해요. 왜 안 데리고 다녔을까? 가는 애들만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몸이 배어서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과 여동생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이 없는 게 늘 안타까워하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살려고 하게 되죠. 믿음이 없더라기보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우니 여러분 힘들더라도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제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 같은 또 아이들 너무 잘할 거예요. 이러면서도 듣는데 어제 저녁에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오늘 어제 설교에 이거 재밌었어 이런 거예요. 뭐예요? 전쟁이 났는데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사람 아이 이제 먹는 기억나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너는 어떤 게 그랬어 했더니 권사님이 바위를 살쾡이로 봐가지고 쓰러졌던 거 기억난대요. 그럼 너 뭐가 깨달은 것 같냐 그랬더니 빛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랐어요. 수준 높은 듣고 있는 아이들. 근데 이게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커서 저 같은 여러분 그렇죠. 커서 아이들은 듣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들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모가 없을 때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형통할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도 통로지 절대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진 건 아니고 제 의도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고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스러움과는 다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저는 또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 가운데 나의 관점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바꿔라. 요셉의 이야기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실체로 확인하라. 그렇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한 것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문둥병자들이 가서 나병 환자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일들을 봤습니다. 오늘은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황당하고 웃긴 은행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영상에서 봤다라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10년이 넘은 영상이라 CCTV에 찍힌 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라 화질이 굉장히 안 좋고 모음집에 나와 있던 거라 뭐 제가 이렇게 보여주기가 그래서 안 보였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외국의 어느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돈자루를 이렇게 훔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훔치려 하니까 광도를 강제했나 봐요.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더라고요. 위에서 셔터가 다 내리면서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은행 안에 들어갔는데 자동 시스템으로 거의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때니까 이 은행 감독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고 막 이렇게 가서 열고 막 미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밀어 심지어는 막 몸으로 부딪히고 유리창을 깨려고 하는데 뭐 방탄유리인가 봐요. 금도 안 가. 꿈쩍도 안 해. 그러기를 한 몇 분 한 것 같아요. 막 빨리 돌려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체념하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뭐 경찰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알고 보니 근데 이 문이 잠긴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한 할머니가 문을 밖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통 먹고 이렇게 있다가 강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옷 들고 막 도망쳐. 나중에 잡혔다고 나오더라고요. 강도는 당황해서 계속 밀기만 했지 이렇게 잡아서 열지를 못했던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은행 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다 열려 나갈 수 있는데 더 큰 복과 형통함을 받을 수 있는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강도처럼 문을 밀어야 된다고 사로잡혀서 스스로 갇힌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제로 삶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정말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 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고정관념에 배어서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인 거고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고
혹은 여러분 여러 공동체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정관념이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굳어져서 그냥 그건 그래야지 하고 당연시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입니다. 한번 그게 맞더라도 한 번씩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더 넓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볼 눈을 못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고정관념만 깨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는데 뭐예요? 이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저 뒤에 나간 거 강도처럼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강도 잡혀야 되죠. 우리 이 강도의 고정관념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큰일의 치료 사람이 은행까지 털 정도였으면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내 삶의 한계라고 여겨지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 같던 축복의 기적들이 넓어져서 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안 믿는 자들도 너무 잘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잘할 거예요. 소년에 지나지 않는, 성경 보면 소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년에 지나지 않은 중고등학생 정도예요. 예. 이 사람 이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뭐 책을 쓸 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가져다 씁니다. 근데 단순히 어린아이가 큰 사람을 이겼다는 개념이 아닌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우리는 늘 봐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예, 생각해야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여러분 이게 왜 흥미롭냐면 여기 17장 우리가 봤잖아요.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골리앗의 외모와 풍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6규빗 한 뼘이 어느 정도냐면 키가 2m 90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 길이가 그때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최소 어떤 사람은 2m 38 정도? 2m 40에서 하여튼 90 사이예요. 하여튼 2m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잘 놓고 봤을 때 갑옷을 그다음 볼까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다. 그러면 이게 57kg이에요. 다 여러분보다 무겁죠? 갑옷이. 예, 갑옷이 여러분 다 저만 빼고 저보다는 가벼워요. 57kg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단장을 메었으니 놋단창을 메었으니 이 놋단창 이게 짧은 창이 있거든요. 이게 칼날만 창날만 7kg이래요. 예. 여러 개를 메고 다니는 따로 창이 있고 단창이 있어요. 청령 오롤도의 관우가 있던 이 칼 끝도 이게 15kg 된다 그랬나? 이 골리앗이 단창은 그렇고요. 진짜 창은 더 무겁겠죠, 그렇죠? 거의 그 정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자루는 봐봐요. 창자루 그가 배틀채 같고 단창이 7kg 그러면 창자루는 2배 봐야겠죠. 창날만 한 14kg 그렇게 되겠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러분 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데 흥미를 느끼고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끼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참 묻고 싶어요. 물론 재밌는데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싸움 우리는 내용도 더 잘 알잖아요. 그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이겼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들은 우리는 보고 듣고 있고 했는데 왜 이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을 믿나요? 다윗이 골리앗다는 것을 이겼다는 게 믿겨지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겨지면 고정관념이 좀 벗어지는 건데 생각해 봅시다. 사실 세상과의 싸움은 이 패러다임의 싸움이에요. 구조의 싸움인데 이 싸움이야말로 사실 성경에서 고정관념을 깬 승리의 대표 사건이에요. 단순히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고 고인 골리앗이 무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무려 40일 동안 주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40일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은 공포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싸움에 나갈 누가조차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두도 내지 않고. 사실 여러분 이게 참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뉴스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의 UF 선수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실력이 비슷하다고 하면 체구 차이가 몸무게가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이야기하기를 실력이 엇비슷하다고 하면 체급이 깡패입니다 그래요. 조금만 그래서 봐보시면 알지만 이 패더급 뭐 무게가 중간대부터 미묘하게 나눠 있어요. 막 그램 단위로도 나눠져 있고 체급이 조금만 나눠도 이 파괴력이 엄청난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이 사람 훈련도 받고 군인이잖아요. 눈에 안 봐도 선하죠. 우리는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운다고 했을 때 그나마 어린 소년 다윗보다는 사실 훈련 받고 경험 많은 오른쪽이 훨씬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사울도 최소한 키가 180 이상이었어요. 180m 이상이었어요. 그럼 사울 왕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다윗은 조건이 좋고 이길 가능이 높아서가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좋았고 예,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봐보세요. 우리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뭐요? 이길 가능성이 높아야 나가서 대적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정관념을 뒤집고 패러다임을 깰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어제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해석 능력, 이 영역이 넓어짐으로 믿음도 크고 성장한다 그랬죠. 예.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맹목적이게 되게 되면 이 현실을 부딪히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나 앞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패러다임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패러다임은 뭐예요? 전쟁이 나면 일이 생기면 뭐예요? 칼과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도 힘도 세지만 뭐예요? 자기도 장비를 다 갖춰 입었어요. 봐보세요. 심지어는 방패 드는 시종까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도 똑같았죠. 골리앗의 패러다임, 즉 블레셋의 패러다임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무기를 잡고 있어도 골리앗의 장대한 키와 그러니까 즉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어마어마한 체구의 기가 죽어 아예 싸움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에 물어본 게 정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지금도 이끌 거라는 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믿으시냐는 거예요. 자, 이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은 어린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선포를 봅니다. 45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패러다임은 칼과 창과 단창인데 다윗의 패러다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미 여기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다윗의 무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나가서 골리앗이라는 그 당시에 거대한 난제를 40일 동안이요. 40일 동안.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욕을 듣고 있어요. 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전방에 가게 되면 대북 방송, 대남 방송이 있거든요. 이거 듣고 있는 전방 군인들은 어떻게? 전방에 소식 근무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군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전방에서 영화들이 나오죠. 뭐 JS 공동구역이라든지 막 판문점 사건, 도끼 마는 사건도 아시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난제를 단 물맷돌로 그냥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뭐로 무너뜨릴까 했는데 물맷돌로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실 골리앗 정도 오면은 전 사실 생각 여러분 이 정도 거인이면 탱크로 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되겠어요? 물맷돌 가지고 되겠어요? 탱크로 쏴야죠. 와, 우리 생각은 물맷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저 같아도 뭐요? 탱크로. 그쵸 장로님? 이거는 뭐 탱크 갖고 안 될까요? 여기 폭격으로 뭐 B29 와가지고 막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패러다임에서는 물맷돌로 가지고 나가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걸 믿냐고. 정말 믿냐? 그냥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건 이야기 있는데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패러다임은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을 껴면 사실은 여러분 여기 재밌어요. 사무엘상이 참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이 소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이 소년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형님들 전쟁하고 있으니 먹을 거 갖다 주라고 그냥 온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읽어보면 얘가 싸운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가니까 그래도 하도 고집부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기특해서 자기 갑옷을 주는데 갑옷도 안 맞아. 그래서 갑옷도 안 입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이 묘한 그 라임 같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소년,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강가의 돌멩이 하나가 그때 그 시대의 난제를 풀어내 버렸다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40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끔찍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 같은 이 시대의 스펙, 학위, 성공, 많은 돈, 인간관계, 정치력 이런 것들이 승리의 배경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칼과 창과 단창은 그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성공하는 것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늘 오해하는데 없어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어디에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고 그러죠. 그러니 부자가 천국에 드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 생각을 갖게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돈을 밝힌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낌없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한 자식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뭐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즐겨내는 너희들을 나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도 생각도 안 했다가 저도 궁금하고 목사님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배경하고 있는 이 스펙, 학위, 성공, 많은 돈, 인간관계, 정치력 이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맨날 주님 앞에 뭐야?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경비달 같아요. 세상에 그냥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왜 세상에 주눅 두고 쫄아듭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데 그게 없다고 여러분 쫄아들면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너 그것도 없으면서 그럴 수 있지만 그 말에 쫄지 마시라고요. 예. 예. 그게 정말 억울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음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주실 거예요.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먼저는 아니라는. 그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도구인데 세상 그게 목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보니라는 패러다임을 깨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살아보니 패러다임을 깨고 전쟁의 승패와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런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 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4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세상이 모욕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돼? 하나님 뭘 주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하는 그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그쵸? 이 말하면 진짜 안 주는 것 같고 저 사람한테 아무 능력 안 이룰 것 같으니까 우리 한 말도 못하죠.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시 와 이런 일이 있네가 아니고 정말 내가 믿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믿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네. 내가 다윗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형들 가족들 식량 주고 다시 돌아가실래요? 모욕하고 있는 정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저 이런 하나님 모욕하는 저자들을 물리칠 것인지. 다윗은 세상의 패러다임처럼 칼과 창과 더 날카로운 칼, 더 좋은 무기를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 삼아 강가에 널린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초라한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셨냐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다 라고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그는 의지할 칼도 창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의지할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은. 자신이.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도 이제 왕이 돼가지고는 일탈을 해요. 여러분, 좀 가진 게 생기게 되면 일탈이 생기지만 그래도 다윗이 대단한 게 뭐예요? 금방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단점이지만 패러다임을 바꿔서 보면 뭐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잃을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잃을 게 없으니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라고 언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전쟁에 나가니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만 싸울 수 있다는 이 고정관념에 박혀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견뎌야 되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겨낼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늘 뭐예요? 이거에서 무너지는 거죠. 나도 칼과 창과 단창 스펙 있어요. 우리 자녀들 스펙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아니,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전해서 공부하고 스펙 쌓는 건 괜찮은데 성공하기 위해서 쌓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자꾸 뭐예요? 아이들에게서 떠났다고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떠나고 교회에 나이 든 사람만 남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구해야 되니 그랬던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가 아니라. 살아보니 그랬더니 더 이 사람들이 더 낫더라. 저도 살아보니 그렇게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칭찬받고 더 많이 인정받아요. 저도 느껴요. 근데 다윗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봤냐는 부분에서는 우린 다 자신에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평분만이 있지만 내가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의 싸움이 만만치는 않아요. 간교하다니까요. 간교하다 그랬죠. 시선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간교해요. 전쟁에 나가려면 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갑옷은 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라고 외치자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실제로 50절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예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것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칼 들고 이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47절은 여러분 올리셨네? 47절 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겼던 배경이 여기에 나와 있죠. 칼과 창이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맷 돌리기에서 대단했는데 나는 안 그래. 이게 말씀을 정말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고. 나는 안 돼요. 아니고 어린 다윗 소년이란 걸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심지어 갑옷도 주는데 갑옷도 안 맞았어요. 아예 아무것도 못 가지도록 상황이 만들어 보신 하나님께서. 안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불러가지고 대단하다면서 자기 무기를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상황으로. 근데 다윗은 뭐요? 이러니까 안 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고 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강가에서 준 돌멩이로 승리했지만 돌멩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려고 한 게 아니고 뭐예요? 늘 이게 없어요. 저게 안 돼요. 상황이 이래요. 라고 한다는 거죠.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가 나라를 구해버렸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 돼서 나가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 하나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살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고, 예.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고, 그리고 삼손은 나귀 턱뼈로 수천 명의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상황들을 읽어보면 이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무기와 도구가 있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무엇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예.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다음에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물맷돌을 붙잡아도 승리하고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요. 지팡이가 있어도 승리하고 뭐요? 나귀턱뼈. 블레셋 사람도 힘 세다니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창들이 이래요. 나귀턱뼈로 다 승리해 버렸어요. 도구가 있어서 승리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예, 그 도구로 말미암아 어느 것을 붙잡아도 승리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눈가리와 같다는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문을 못 열어버려요. 문하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잡혀갈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것은 크고 대단한 모습으로 이렇게 멀리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나 네 옆에는 없어. 그게 아니고 크고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 늘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니까요. 예, 예, 그분이 계세요. 보세요.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무시를 당했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 사실 아버지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들판에 있는 어린 다윗을 사무엘과의 식사 자리조차 부르지 않았던 존재였어요. 다윗은. 그래서 전쟁에 여기 왔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왔구나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형들한테 밥 좀 주고 와라 이거였어요. 예. 사무엘이 찾아 그때 형제 이세의 아들들 즉 다윗의 형제들을 찾아왔던 이유는 뭐예요?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봐보세요. 성경 기록 보니까 다윗은 어디로까지 모시받았냐면 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형들은 다 보여줬는데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뭐 양을 지키는데 뭐예요? 거기 들판에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으로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네, 이게 이 다윗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거들떠 이 표현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했지만 사실 당시에는 이렇게 거들떠도 안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친구에게 예수님 전할 거 아니에요? 빌립의 친구가 있었어요. 나다나엘이라고. 친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그래서 야 우리 한번 가보자고 할 때 나다나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게 되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예요? 야 무슨 말이야? 야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던데 그런 거죠. 야 시대를 뒤집을 메시아라면 예루살렘 출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도 그렇죠. 스카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사실 비꼬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무시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리였지만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풍토가 있었어요. 그 무시 속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예. 무시를 당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야 내가 제 동생도 알고 누이들도 알고 내가 제 똥오지 못 가릴 때부터 다 봐왔는데 어떤 분은 그랬죠. 내가 제 기저귀도 갈았는데 제까지께 나를 가르친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고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거기에 진짜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자 자신이 정말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는 걸 전하고자 갔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다 존경받는데 자기 집과 고향에서만 오히려 무시를 당한다 하시면서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그 떠난 것만으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또 표현이 더 붙어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7, 58절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것들 더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자기들의 축복을 차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실패고 손해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혹시? 성경은 성경이고 내일은 내일이야. 이거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안 되는 일이야. 이런 고정관념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실패와 손해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더 교회 안에서 더 은혜와 더 귀한 것들을 베풀기 원하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은 고치기를 원하고, 아픈 자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마음의 아픈 자를 위로하고 상처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하시는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걸 막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여러분 주변에 은혜 있고 능력 있고 또는 말씀을 전한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저 어릴 때 봤는데 제 망난이었어. 저도 그런 생각에도 형님 보고 저희 교회를 계속 오라고 합니다. 근데 형님 입장에서 동생 교회 와서 쉽지 않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우리 여기에 장인어른 장모님 계시지만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사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없는 곳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는 곳에는 되셨으면 아버님, 어머님으로 계속 불러드리면서 더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님의 그게 우리 형님도 자존심이 강하고 그러거든요.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몇 년 10년 정도 됐나? 네. 핸드폰 좀 고장 나셔서 제가 해주게 됐어요. 그때 형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형 입장은 형은 훌륭한 거예요. 사실 제가 봐도 세상적으로 보면 형이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했냐는 거예요. 네. 감사하죠. 그거에서 이런 자존심을 느끼게 되면서 사실 어찌 보면 더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서 어떤 정하지 못하고 떠돌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외모적인 거나 과거에 잘한 것들을 우리는 좀 내려놓고 지금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와 또 축복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것들의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함께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세요. 과거의 생각들을 좀 깨트리세요.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지금 또 그럴지라도 미래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갖고 보면 어느새 내게 또 복이 와 있는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 그 높이뛰기 세계 기록이 있습니다. 1895년에 수립된 1.97m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높이뛰기를 보고 1.97m가 인간의 한계다. 더 이상 넘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어떻게 높이뛰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달려가다가 추진력으로 올라가서 다리를 엇갈리게 쳐들면서 발을 넘는 것을, 우리 허들 아시죠? 허들 넘는 것처럼. 그래 넘었어요. 대단하죠. 허들 넘는 것으로 1.97m 넘었다. 대단한 겁니다. 허들로 그냥 제 키 이상을 넘었다는 거예요. 저도 183 정도 되니까 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1992년 12년에 그 후에 조지 홀린이 이렇게 바와 평행되게 몸을 돌리면서 넘는 회전 도약 기술로 2m 벽을 깼습니다. 2.01m. 예. 그러고 나서 약 30년 가까이 지나서 1941년 이게 고정관념도 꼈는데 몇십 년씩 걸려요. 레스터 스티어가 배를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도는 복면 도약 기술이, 한국말로 복면 도약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11m를 넘으면서 그 후로도 또 20년이 넘도록 더 이상 기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았대요. 그러더니 1968년 딕 포스베리가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21세의 대학생이었던 딕은 다이빙의 제주 넘기 장면을 보다가 높이뛰기를 할 때 뒤로 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연습한 결과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대회에서 2.24m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때 세계 기록 개념이 없었나 봐요. 올림픽 신기록으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2.24.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 1968년에 신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우스꽝 모습으로 차지한 금메달이라고 어느 신문에서는 표현을, 가장 우스꽝 모습으로. 근데 지금은 모든 높이뛰기 선수가 그의 이름을 딴 포스베리 플럽이라 그래요. 이게 배면 도약, 배를 위로 하는 거. 이거를 영어로 포스베리 플롭인데 우리한테는 한국말로는 배면 도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름이 돼 있는데 우리는 배면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그 이름을 따서 포스베리 플롭이라는 방식으로 지금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신기록은 2.45m래요. 예.
우리가 인간 한계다 생각했지만 사실 봐보세요. 높이 뛰기는 정면으로 뛰어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니까 훨씬 더 좋은 기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습관들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줍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근데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게 또 누구나 또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압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순간 뭐야? 나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하고 멈춰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공사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세워진 거 있죠? 그 기계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네. 여기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걸 든다 그래서 이름을 골리앗으로 붙인 거예요. 그거 보면 늘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고. 한국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죠. 뭐 교단, 교파, 정치, 직분도 계급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장로 직분, 권사 직분도 아주 막 그 따려고 규모 있는 데는 아주 장난이 아니래요. 예. 그거 안 주면은 교회 떠나기도 하고. 학위. 정말 그리고 제가 다닐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제가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입을 텐데 가운의 색깔은 어떤 거고 스토르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 안 하면 뭐 은혜가 없어, 뭐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 그걸로 예배를 논쟁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교동문을 읽느냐 안 읽느냐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 안 드리는데 예배 아닌가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있나요? 절기 때는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나온 정도로 알게 되지 그분이 그 기록을 넘어서 무엇을 할지는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 말씀이 국한해서 알려고 하는 거지. 예, 기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니까 한계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깨셔야 합니다. 물론 그게 개인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믿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살인을 안 했다니까요. 차로 칠 뻔했는데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요. 진짜 음성처럼 멈춰라 그러니까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저는 할아버지 한 명 이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예전에 설교 때 그 이야기 들으신 분 아실 거예요. 너무 생생해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그때처럼 등에 쫙 흐릅니다. 바로 앞에서 딱 지나가는데 택시가 옆에 있고 이렇게 택시에서 쑥 나오는데 진짜 안 멈췄으면 와 지금도 저는 지금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논쟁으로 따지기보다 막 바리새인처럼 안식일 논쟁으로 따지기보다 오히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에 대한 내게 떨림과 감격과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느끼셔야 돼요. 와서 맨날 자고 가면 이거는 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와서 정해진 예배 순서 잘 지키면 예배 잘 드렸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게 오신 것도 감사하고 저희 처수는 대단합니다만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 네. 어느새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도 이제 박사학위가 없으면 교회에 지원서조차 낼 수 없는 한국이 돼버렸어요. 박사학위 없이 내봐야 아예 거기서 떨어져 버려. 그냥 박사학위 있는 자부터 먼저 딱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교단이나 교파, 큰 교회나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고 믿어야 합니다.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 이 본질을 잊지 말고 본질에 따라 결심하고 승부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걸 못 따라가는 이제 여러분 좀 많이 배우고 한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럴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봐주세요. 아직 그러지 못한 성경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고 성인 같은 자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뭐요? 잘할 수 있도록 그때는 뭐요? 먹을 수 있도록 먹인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 성숙하라고는 하죠. 교회는 그런 자들이 다 존재해요. 다 성숙한 게 아니고 다 또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성숙한 자가 돼서 뭐요? 그들을 잘 돌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예.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거 따지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 예배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이 돼가지고
교회 그래서 물론 전도학에서 아이들 교육들 좀 부분이 우리도 뭐 SF 영어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예배는 먼저 본질을 못 보고 뭐요? 주변의 것을 보고 찾아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죠? 이게 극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 본질을 보고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부족한 거 있다면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예. 특별히 말씀 전한 분들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교사분들, 리더분들. 여러분 뭐 친교실이나 어디에서 아이들과 같이 장난치며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본질을 붙잡고 담대히 전하는 진짜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는. 예. 말씀에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도록 해야 돼요. 그냥 주어진 거 보고 읽고 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 그래서 말씀을 전하자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한다는 게 목적이 아닌 거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집 있는 분들 한 번씩 설교도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거기서 설교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한 법을 배워간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시키는 거지 목사가 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전문가 목사들 돈 더 내서 그렇죠? 불러오면 되죠. 그럼 여러분은 언제 성장하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을게요. 정말 칼도 갑옷도 없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며 물맷돌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도 다윗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어쩌다 한 번 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재밌었어 이렇게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못 보게 하는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편견과 선입견을 다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나누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신앙인이 되어서 바로 당신이 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잖아요. 바로 당신이 말하는 그런 성도가 내가 되면 되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능하면 그래서 늘 조심해요. 어떤 분, 목사님 설교 때 교회나 목사들 이제 전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이 못하니까 그래도 이 비판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제 마음이 딱 그게 와닿아서 내가 그러면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비판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참 이게 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원하는 교회에 있고 원하는 성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면 어떨까요? 예, 예. 근데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감격하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